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우리가 볼 때 정말 부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또한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부러운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고 세리장이니까 세상에서 출세됐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것들에 다 갖추고 다 이룬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삭개오처럼 세상에서 출세하고 또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그런 출세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고 출세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어먹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결국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진 부자가 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또 세상의 지위가 높은 출세하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삭개오가 언제부터 행복해졌는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그는 기쁨이 넘쳤고 행복이 넘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겉으로는 돈이 많은 부자였고 세리장으로서 출세한 사람이었지만은 성경은 그런 겉모습을 소개하고 난 이후에 그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본문 속에서 감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리라는 사람들은 당시에 자기의 동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착취해서 그렇게 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체계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세리라 이렇게 하면 다 저 사람은 그냥 자기 노력에서 땀 흘려서 피 흘려서 그렇게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남의 돈을 빼앗고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는 이 세리라고 그러면 장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싫어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런 것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축제를 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몹쓸 사람이다, 저 사람은 돈이 많고 세리장으로 출세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지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인정하지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굽신거리는지는 모르지만 돌아서서는 삭개오를 향해서 천대하고 박대하고 험담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도 알지 않습니까? 본인도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만 보고 또 들려지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세상에서 욕먹고 있구나, 그 뻔히 다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여리고에 와서 이제 자기가 있는 그 길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전부터 삭개오는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의 설교를 듣고 또 병든 사람도 같이 고침받고 자기처럼
여러 가지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도 위로를 받는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일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데 가서 보니까 이 삭개오가 하필이면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동선 앞으로 어떻게 가실까라고 쳐다보니까 저쪽 길로 갈 것 같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보다 무리들보다 먼저 앞길로 가서 보니까 그게 돌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저기 올라가서 보면 아무리 키가 작아도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도록 기다리고 있겠죠. 아마 예수님이 오시면 용기가 있었다면 예수님 하고 불렀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은 용기가 없으면 그냥 나무 위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이 모든 생각들은 순식간에 다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삭개오가 뭐 말도 하기 전에, 삭개오가 어떤 행동도 취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자기 이름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나다나엘이나 다른 이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은 이름만 아셨겠습니까? 지난 과거 동안에 삭개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마 하나하나 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도 삭개오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픔도 있고 정말 살아가기가 뭐 낙심한다 그럴까요? 절망한다 그럴까요? 그런 처지에 있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와서 머릿속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앉아서 기도를 다 마치는 뭐 모르는데 교회 들어와서 딱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 상상만 해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고 한편은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일을 40년 전에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부활절이었는데 아침에 교회 가서 기도하러 간다고, 그때는 뭐 의자가 있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고요. 그냥 바닥이니까 방석을 놓고 딱 앉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요, 정말 그때 저는 깜짝 놀랐고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이런 경험이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삭개오는 깜짝 놀랐었을 겁니다. 나무 위로 올라간 보람이 아니 있겠습니까? 그럼 왜 주님께서 삭개오를 불렀겠습니까? 그냥 성경에 보면은 오늘 내 집에 내가 요하야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집에 가는 목적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 본문의 결론은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과거에 남을 착취하고 남에게 고통 줬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겉으로는 이 결론을 내고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 들어가면 과거에는 기쁨을 몰랐던 사람, 과거에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정한 설교 제목은 아픈 과거는 치유받아야 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과거의 모든 아픔과 과거에 있었던 모든 고통, 잊어버리고 싶은 그 아픔들 다 치유받고 변화되었던 것처럼요. 오늘 이 예배 후에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과거 동안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웠던 것도 있다면 다 치유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의 모든 삶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아픔들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말하자 그는 큰 기쁨으로 내려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 말은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는 예수님을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삭개오도 역시 비난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삭개오는 너무나도 큰 복이었고 축복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수군거리고 비난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나는 너무 좋고 나는 너무 기쁜데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마음에 각오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은혜 받을 때 조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조심하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일어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면 마귀는 나를 쓰러뜨리려고 그럽니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럽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군거리면서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삭개오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손가락질했던 거, 그거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니까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는 이 한마디가 그에게는 정말 축복이었고 그에는 정말로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아픔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이 말 한마디가 삭개오의 모든 과거의 아픔을 치유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삭개오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과거도 우리의 아픔도 치유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병든 사람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아픈 과거, 우리의 모든 힘들었던 순간도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시간으로 바꿔주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아픔들, 지난 모든 과거의 상처들이 사라질 수 있는데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삭개오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에 과거의 삭개오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돌이키기 싫은 과거도 있습니다. 또 돌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눈물밖에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약점도 있고 지은 죄도 생각도 나고. 그렇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치유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삭개오가 치유받았던 것은 주님의 이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씀 한마디가 바로 삭개오를 변화시키고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는 그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삭개오는 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세리는 오늘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세리의 집은 죄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과는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런 집에 누가 들어가겠다고요?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아무도 오기 싫어하는 자기 집, 내 집에 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욕하는 그 집인데 예수님은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삭개오가 오라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가서, 유하여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거기서 자고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대화도 나누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말이 정말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집에 가면요, 내가 갈 때 기쁜 집이 있고요, 어떤 사람 집에 가면 가기 싫은 집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죠. 며느리들은 시집은 잘 가기 싫어합니다. 뭐 며느리만 그러겠습니까? 사위들도 처가는 가기 싫어하겠죠. 대표적으로 사람들은 가기 싫은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교회 나오기 싫어합니다. 그렇잖아요. 가기 싫은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삭개오처럼 이런 죄인이라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집은 아무 다 가기 싫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 들어가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눴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집,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았어요. 다른 사람이 욕을 하든지 수군거리든 말든지 간에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한 끼 먹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대수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같이 밥 한 끼 먹는 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과 밥 한 끼 먹는다, 그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회사 사장하고 밥 한 끼 먹는다, 그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줄 사람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밥 한 끼가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밥 한 끼는 정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사람과 식사하려고 하고, 많이 가진 사람, 출세한 사람과 식사 함께 하려고 하고, 그래 누구하고 밥 먹었다면 나와서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청와대 들어가셔가지고 대통령과 함께 오찬을 한번 나눴다, 식사 같이 했다, 그거 아마 평생의 영광이고 평생의 자랑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삭개오는 바로 그런 영광을 지금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집,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집에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그에게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도 이제부터는 내 삶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지금까지 이 돈을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 앞에 멸시천대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까? 이 돈을 어떻게 버린 돈입니까? 이걸 반이나 뚝 떼가지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삭개오 시대에 태어났다면 삭개오에게 한 100만 원 빼앗겼다면 400만 원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4배나 갚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그는 평생의 욕을 먹었는데 주님 그 한마디가 그 모든 욕먹은 것을 다 씻어버리고 자기에게 용기와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을 모은 사람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돈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가진 돈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자기에게 상처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메타노이아,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이빨린 회개를 잘합니다. 하나편 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안 바뀝니다. 말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뀝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면서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도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가난한 자의 돈을 착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아픔을 줄 수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삶은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만 그래서 삽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삭개오처럼 살고 있습니다. 명분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발걸음은 날마다 교회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동족에서 혈세를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상관은 거리가 먼 삶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해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부터 이제는 예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을 도우고 남에게 위로하고 남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람. 나하고 같이 밥 함께 먹으면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이 씻어지고 나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넘치고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그 밥 한 끼 먹는 시간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저는 늘 기도합니다. 목사니까요.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아니면 제가 기도해 드렸을 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이 위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처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또 그에게 상처가 있고 고통이 당하면 제가 기도할 때 치유받는 역사가 있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사십시다. 삭개오는 과거에는 재물을 모으는 것이 그의 인생의 큰 목표였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모으는 재산을 나눠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그 돈, 남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던 그 돈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돈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똑같은 돈인데 이 돈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의 가난을 물리치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고칠 수 있다는 게, 이게 돈이 쓰여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밥 한 끼 대접한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고 그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것은요, 밥값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돈은 결국 그 사람에게는 삶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돈은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이 바뀌면서 그의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자 드디어 주님은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뭐라고 인정하셨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축복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로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삭개오는 큰일 났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 말씀하기 이전에 어제까지는 삭개오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은 어제까지는 이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장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생각을 가졌던 또 다른 무슨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은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 안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실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치유받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구원의 약속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인정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구원받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아니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확신한 사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마 많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삭개오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도 오늘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의 가정에 모심으로 이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들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 이 축복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